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만나면 살 수 있겠다. 우리 가정 가문도 살릴 수 있겠다. 자, 이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그 개인과 가정에 이루셨어요. 소문을 통해 들은 그 복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과의 만남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냐, 이 사람 숨겨졌다가 내가 큰일 당할 수 있다라는 위기가 아니라 구원받을 기회로 보여진 거죠. 결국 라합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결국 그 정탐꾼이 숨겨졌다 걸리면 간첩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릴 기회가 되는 만남으로 주셨다.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만남을 바라보고 어떤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냐가 대학 청년 때에 사실은 응답 받을 수 있는 전부예요. 어떤 눈으로 보냐.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세계관이죠. 내 학교를,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을, 내게 주어진 학업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구원받은 라합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변화됐습니까? 몸 파는 일을 했던 여자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도록 이 대학 청년 때 여러분 학교와 직장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변화가 돼야 되냐? 무엇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라합처럼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가문 살릴 수 있냐?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거룩함이 드러나요. 말이 복음화되는, 눈이 바뀌어야 돼. 정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자녀는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저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이, 제가 이따가 또 얘기도 하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할 때는 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인 경제관,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성공관이 여러분에게 잡혀져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이것이 여러분 안에 정립되지 않으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가요. 헷갈립니다. 멋있게 말하고 훌륭해 보이는 거기에 혹 하고 넘어가 버려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라합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나 복음 받고 이 일 지긋지긋한 이 일 때려치고 여관 일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해방됐다.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지난주에 영적 제사장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입는 에봇, 영적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가슴에 이 영혼을 품으라. 에봇에 박혀진 12가지 보석,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영혼을 마음에 품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 나를 이 학교와 직장의 대표로 보내셨다는 책임감을 가져라. 어깨에 붙여진 보석 12지파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과 마음을 갖고 여러분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을 두고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학 청년 때 가장 두렵고 고민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진로죠.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냐? 머리로 신중하게 고민도 해보고 생각해봐야 되지만 거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받으면 남들이 다 심각하게 너 그거 안 돼, 거길 가지 마, 그 길은 어려워라고 얘기해도 나는 평안합니다. 누구도 나한테 칭찬 안 하고 격려말 안 하는데 성령의 위로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왜? 평안해요. 평안하다는 건 비밀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정복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이면 바로 이제 40년 정도 돌렸으면 이제 이 정도 하셨으면 좀 이제 가나안으로 좀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요단강이라는 큰 장벽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갉아먹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러한 장벽들은 사실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약하고 내가 잘 흔들리고 내가 원래 이렇게 좀 약한 사람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또 여러분 가정마다 내가 기도 좀 해보려고 하고 예배 좀 집중하려고 하면 뭔가 이 약한 부분이 있어. 이걸 못 넘어서 이것만 내가 뭔가 딱 건드리면 나는 여지없이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상실해버려. 개인에게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단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 불가능한, 절대 이 많은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아니 사이즈로 봤을 때 그 깊이가 3m에서 4m, 그 너비는 30m. 수영 잘하면은 건널 수 있지 않을까요? 수영장 한 2, 3년 다녀서 오리발 딱 차고 건널 수 있지 않나? 만만해. 자, 여호수아 3장 15절에 뭐라고 나왔냐?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 시대에 3월에서 4월이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 강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눈에 보일 때는 별로 물살이 세 보이지 않는데 강에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휩쓸려 가요. 수위가 높으면 물살이 다르다니까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무조건 요단강 보고 쫄아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낙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될 것 같은데 한번 뛰어 들어가 봐. 내 실력으로 될 것 같은데 이 문제, 이까지 어려움 나 넘어설 수 있는데 내 성격으로 내 노력으로 나 가능한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요단과 같은 개인에게 있는 장애물 보고 허들 넘듯이 팔짝 뛰어넘는 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주저하는 것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하길 원하시냐? 요단강 속에 숨겨진 길을 봐야 돼요. 넘실대는 물살 강해 보이는 그 강만 보고 한숨 쉬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는 이 요단강을 두고 내가 건널 수 있냐 건널 수 없냐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응답받길 원하십니다. 자, 이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호수아 3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건너야 되냐는 걸 고민하지 말고 뭐 해야 되죠?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불어서 건너가기 전에 유숙했다고 나왔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단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깨닫도록 은혜를 달라고 엎드려야 돼요. 자, 여호수아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우리가 주저하고 우리가 뭔가 덤비려고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여러분 나름대로 추구해 왔던 것, 여러분 나름대로 추구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한번 도전해보자, 부딪혀보자. 아니야, 부딪혀봐야 뭐 이마만 깨지는데 왜 부딪혀? 그냥 누워있자, 좀 더 자자. 오늘의 이 일은, 아니 내일의 그 어려운 시험 공부와 모든 일은 내일에 내가 하고 있을 테니 오늘 나는 쉬자.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과거의 습관, 상처, 뭔가 주저하게 만드는, 뭔가 함부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덤비는, 거기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 언약궤 맨 제사장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 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갔던 백성들처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여기서 그룹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우리 출애굽기 말씀 들으면서 언약궤 설명 들으면서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죠? 뭐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천군과 천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일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응답 주고 계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가야 되는 학교와 직장 현장에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헌금할 때 어떤 순서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팀별 보고서에 누가 글 써서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 그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거의 안 쓰는데, 헌금 시간에 헌금 찬양 좀 짧게 하면 안 되냐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헌금 바구니가 빨리 돌아가잖아. 근데 찬양은 4절까지 하고 있잖아. 이게 뭔가 좀 지루하고 컴팩트하게 하면 더 낫지 않나. 이해돼,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런데 헌금을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에게 성취될 것을 어떻게 하는 건가? 곡조가 달린 기도로 기도드리는 시간이에요. 찬양할 때 헌금을 하는 것이지 헌금 때문에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들 또 헌금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대부분 다 예배를 11시 예배 참석하고 점심 먹고 대청부 예배 드리죠. 헌금을 대예배 때도 하고 대청부 예배 때도 해야 되는, 이게 중복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맞아요. 여러분 학생이고 직장 다니고 월급 뻔한데, 알바 해봐야 버는 돈 뻔한데 더 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200만 원 벌면 11조 하고 감사헌금 헌금할 수 있는 액수는 정해져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계산기를 지금 두드려서
헌금 더하자는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도 부담, 저도 부담이에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다해서 온라인으로 하지 말고 우리 적은 액수라도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를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분들이 여기 나와야 돼.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여러분 후배들 앞에 결혼해서 후배들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딴 식으로 헌금하면 안 된다 너네. 그렇게 해서 축복받을 수 없어. 온라인 헌금은 제가 대청부 처음 왔을 때 헌금 바구니 돌리는 시간 없었어요. 다 예배 전에 헌금하고 들어오는 걸로 룰을 정했다고 나 들었어. 근데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2022년도부터 대청부 맡아서 26년 됐잖아요. 지금 이 분위기로 계속 가서는 안 돼. 헌금 바구니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헌금관 바뀌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경제관이 확립되게 돼 있어요. 아멘. 네. 액수를 부담된다? 아니에요. 액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정해서. 그래서 우리 대청부 예배 때 헌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봉투에 이름 써서 헌금 내면은 대청부 예배 헌금한 건 여러분 이름으로 다 재정국에서 기록되고 입력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헌금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순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와 계신다. 이걸 의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너가 어려운 걸 아는데, 너가 지금 찬양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픈 걸 아는데 너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세요. 공부 좀 되게 해주세요. 직장 좀 제대로 이런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길을 다 열어버려요. 활짝 열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미지의 인생이에요. 몰라요. 가보지 못했어요.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오늘 1시간 뒤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궤 따라간다는 것, 사도행전 9장 31절. (2026년도를)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하고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에 언약궤를 따라가는 우리는 우리 새벽교회에 주신 이 원단 메시지를 붙잡고 뭐 해야 되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너는 교수님도 네 직장 상사도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뭐 헌금한다고 그 월급 받아가지고 그렇게 헌금 상환하면 안 돼. 불안해 보인다. 그래서 언제 부자 되냐. 걱정된다. 그렇게 회식 다 빠지고 너가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나는 평안해. 왜죠?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무슨 말이냐?
너 슬프지, 너 힘들지, 그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24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부모님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들, 가족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라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일을 위해 이 길을 갈 것이다. 무모해 보이고 뭔가 계산 안 나올 것 같고 답 안 나온 것 같은데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의 증인이에요. 제가 언약교회 39살에 부임했잖아요. 전도사로. 2013년도에.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들 평안하지 않았어요. 불안해요. 멀쩡히 직장 다니다가 왜 저런데?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 아니 빨리 학교 들어갔으니까 빨리 사역자 알아봐야지. 교육자 자리 알아봐야지. 그 말이 미안하지만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받게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멀쩡한 직장 관두고 돈 벌기 위해 내가 지금 교회 가냐고. 돈 벌기 위한 입에 풀칠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교육자 하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원래 집사 때 성격 같아서 안수 집사 같아서 내가 찾아가지고 다 입을 테이프로 다 발라버리고 싶은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냐. 전도사님 됐으니까. 저는 믿었어요. 내 비록 나이 늦고 늦게 신학해서 이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니 인도하고 계신다. 전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인도받게 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평안하지 못하고 사람들 말에 불안해서 우리 아들, 딸, 우리 사모님 고생 안 시켜야지 내가 그래 어디라도 가서 시작해야지 이런 식으로 덤비고 계속해서 나는 못한다고 계속 빼고 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어디 다른 데서 있겠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려고 굳은 의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코로나 때 가장 우리로 하여금 이 촉각을 세우게 만들었던 거리두기. 왜 그렇습니까? 누가 복균자인지 내가 언제 걸릴지 몰라.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거리두기를 해야 되냐? 여호수아 3장
4절입니다. 너희가 언약궤 맨 제사장 따라갈 때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제사장들과의 거리가 2,000 규빗 되게 하고 900m. 그리고 그 언약궤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길로 행해야 될지 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뭔가 말씀 들었을 때 잘 모르겠다는 거죠. 뭔가 명쾌하게 답이 딱딱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너 언제 결혼해? 누구 만나? 어디로 이사 가지 마. 이런 식으로 무당들이 점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요즘 뭐 또 운명 인생 49 맞아요? 나와가지고 무속인들이 무속인들끼리 뭔가 배틀하듯이 거리를 두란 얘기는 뭐냐? 그 무속인들도요, 자기가 모시는 할아버지, 동자, 손녀 거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할아버지 싫어하신다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언제 벌 받을까? 무서워. 이게 경외가 아니에요.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드러나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로 끝내지 않고 정보로 기록된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기까지 가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 따르고 말씀 의지하는 자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긴 사람이 사람 말, 사람 소리 물론 듣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귀를 다 닫으면 안 돼요. 그런데 90% 이상 한 귀로 듣고 흘려야 될 얘기들이에요. 영양가에 있는 얘기들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르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셔야 돼요.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 따라가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실 때 우리 마음이 비로소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 3장 5절이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너한테만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 제가 잘 몰랐어요. 둔한 사람이라 잘 몰랐는데, 제가 응답받고 축복받을 때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시기하고 질투해요. 너만 그렇게 응답받고 축복받아. 이 말을 참 못하고 내 윗사람들은 나를 갈구더라고. 싫은 거예요. 혼자 군대 와가지고 남들은 다 미안합니다 뺑이 치고 있는데 너는 왜 계속 휴가 나가고, 너는 왜 계속 밖으로만 나돌아다녀. 그래서 저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내 동기, 교회 동기하고, 야, 이제 우리 그만
그만 뽑히자. 그리고 그만 상 타고 우리 그만 나대자. 그런데 또 부르는 걸 어떻게 해? 행사 있으면 또 불러. 이렇게 해보라고. 그럼 또 안 하고 싶은데 안 받고 또 상을 받아. 또 휴가 나가야 돼. 그거 꼴보기 싫은 거야, 막. 나 보면은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누구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자. 성결하게 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깨끗하게. 그 뜻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목사님, 저는 정말 예배드리고 싶고 정말 기도를 하고 싶고 저도 복음 전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정말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아버지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말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섰지만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있고 여러분들보다 뭐가 더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이제 올해 구정 지났으니까 제대로 새해잖아요. 2월이니까 올해도 글렀다 이러지 말고 이제 새해 시작했다는 마음 갖고 2026년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까?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겨울 수련회 이후에 얘기해 보니까 성경 읽기를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읽기 하고 있다고. 그래서 혼자만 하지 말고 같이 하자. 우리 토요일마다 회장이 중심돼서 지금 뭐 그룹 PT 하고 있는 거 알아요? 다들 뭐 오늘 죽는 소리 내도 막 여기가 아파 막 다리가 뭐 하체가 왜 그렇죠? 왜? 안 하던 운동하니까 힘든 거잖아. 근데 그게 그 아픈 걸 어떻게 행복하게 느껴야 돼. 지금 근육이 찌고 있는 거야. 힘들게 PT를 받으면 근육이 찢어지면서 이제 그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근성장이 일어나듯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 암송하는 것도 하고 있어요. 말씀 암송 원래 했었죠. 근데 복음 선구 암송이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는 성경 뭐 예를 들어 마가복음이다. 그럼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마가복음 전체 하루에 2구절씩 영어 성구로 말씀 암송하고 말씀 읽으면요 기도도 자동으로 돼요. 뭐 심각하게 막 인상 쓰면서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고 너를 기뻐하는지 그걸 가지고 대화하고 거기서 주시는 은혜 갖고 전도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이면서 3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따라간다는 거 아는데 순종이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 이전에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자, 요단 앞에 섰습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죠? 요단 강이 보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헤엄칠지 차라리 뭐 보트 한 대를 보내주시든지 그게 구체적인 방법이다. 하나님은 언약궤 맨 제사장 따라가라 그랬어요. 요단강 바라보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뭐 해야 되냐? 제사장을 보고 따라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믿음의 결단. 여호수아 3장 6절이죠. 언약궤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제사장이 말씀하신 거죠.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제사장들 보고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들었어, 다 알겠어. 그런데 이 발을 언제? 요단강 그 물에 발이 잠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게 16절이잖아요. 한 번만 결단해 보세요. 이 요단 너무 오래된 요단강이라 도대체 엄두가 안 납니다. 목사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고쳐지지 않는 오래된 습관이 요단일 수 있고,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요단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움츠러들고 낙심하고 쪼그라들어 있지 말고, 한번 해보겠다고 덤비고 자신만만하지 말고,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치는 이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요단강이 우리에게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며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발판되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속에 흔들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직 말씀 따라가다가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